7월 3일 월요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7월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를 선명하게 알고 진리를 행하는 일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미혹되거나 위협에 굴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잘 걸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길을 먼저 걸어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서 하나님 그거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 길을 격려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격려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대로 행할 때에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 질문하고 고민하며 사도행전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을 통하여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1절부터 16절까지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느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라고 불려지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스데반의 설교라기보다는 지금 잡혀가가지고 스데반이 지금 그 가짜 증인들을 통해서 잡혀갔잖아요. 잡혀가가지고 이제 네가 지금 이런 고소가 들어왔는데 이거 사실이냐라고 오늘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냐라고 묻는 것에 대한 답변이죠.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 자신이 저 사람들이 거짓으로 가져온 증거들이나 증언들은 다 가짜입니다. 이 얘기를 해야지 스데반이 어떻게 될까요? 풀려나는 것이.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오늘 내일 살펴보게 될 이 스데반의 설교에는 그런 내용이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거짓으로 고소한 이들에게 자신을 변명하지 않고 무엇을 증거하기 시작하냐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스데반의 설교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서 있다라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풀려나니까요. 그래서 사실 여차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또는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내가 한 말은 오직 이것이고 이건 이런 의도로 얘기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데반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자신을 변호하는 얘기를 하지 않고 이들에게 이 기회를 틈타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사도행전의 모든 인물들은 다 이렇게 삽니다. 이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위기를 통하여 복음 전해버립니다. 이분들의 관심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직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고 정사 권세와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이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핵심은 뭐냐면 진리를 알고 진리를 행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래서 진리를 모르게 하거나 진리를 오해하게 만들거나 또는 진리를 행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단도 여전히 여기에서 똑같은 일을 해요. 뭘 합니까? 거짓으로 진리를 행하고 있는 사람에게 거짓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거짓의 압이거든요. 사단은 거짓의 압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증인을 통하여 거짓으로 하려고 하고 또 두 번째 하는 건 뭡니까? 위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우리의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데 두려운 거예요. 저들의 위협이 두렵고 그래 잠시만 그러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큐티를 이제 함께 아이들하고 나누면서 혹시 이런 상황이 되면 너희들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이제 초등학생인 애들이 이렇게 뭐 밑에 있는 애들은 아예 뭐 자기 얘기하는데 6학년 이제 자기 생각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믿는데 했다가 풀어주면 그때 다시 믿으면 되지. 뭐 이런 그게 두려운 것이죠. 사실 그게 그 아이만의 감정이 그 얼마나 사실 정말 솔직한 감정이잖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그렇게 했잖아요. 베드로도 무슨 뭐이 계집종이 와서 물으니까 막 그 상황은 면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영적 전쟁에서 이미 패배한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제일 지혜로운 것 같지 않습니까? 우선은 안 믿을게 해놓고 갔다가 믿으면 되죠. 주기철 목사님이 그 일제 핍박을 받으실 때 일제 그 가수가 하도 이제 자주 이제 부르고 이렇게 고문을 당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마지막에 제했어요.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고 복음도 전하시고 목회도 하세요. 근데 여기 법정에서 딱 한 번만 안 믿는다 하고 그다음 가서 복음 전하세요. 이 여기에 대해서는 당국이 이 경찰 당국이나 이 당국이 절대 안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뭐 이제 앞으로는 다시 감옥에 올 일도 없고 부르지도 않고 그냥 편안하게 목회하고 복음 전하고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자유를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이 법정에서 딱 한 번만 난 예수님 모른다고 하십시오. 이렇게 제의를 했대요. 그걸 만약에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기철 목사님 이제 자유를 얻어서 복음을 마음껏 전하고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타협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진리를 타협시키려고 해요. 안 됩니다. 그런 순간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진리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타협하는 것 잘 분별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일까 고민하고 질문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대로 타협하지 않냐고 변절되지 않고 그 전에 진리가 무엇인지 먼저 선명하게 분별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분별했다면 그때는 그 진리를 타협하거나 미혹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이 위협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냅니다. 특별히 오늘 2절부터 16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얘기합니다. 아브라함부터 그들의 믿음의 출발점인 아브라함부터 이제 역사를 쭉 훑어내요. 오늘 본문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이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거지. 우리 조상부터 우리들이 자랑하는 그 아브라함부터 쭉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뭐가 나오나요? 이스라엘이 누구를 팔아버리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셉을 팔아버리잖아요. 그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반역의 역사,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쭉 등장할 거예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스데반이 얘기해야 될 건 사실은 무슨 얘기입니까? 나 죄 안 지었어. 그리고 너희들 예수님이 오신 것도 너희들을 막 책망하려고 온 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 이렇게 해서 그들의 마음을 좀 어떻게 해야 되죠? 어쨌든 그들에게 밑비임이 안 되고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좀 잘 다독여야지 풀려날 거잖아요.
근데 스테반 집사님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미혹되거나 위협에 타협하지 않고 복음 전합니다. 그 복음의 첫 출발점은 뭘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문을 열지 않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문빗장을 꽉 잠그고 있으면 나는 죄 안 지었었어. 성경이 말하는 것 같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쓸데있는 것처럼 죄인에게만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하잖아요. 난 죄도 안 지었고 난 죄인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므로 구원자 예수님이 받아들여지는 이 문빗장이 열려지는 첫 번째 순서는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므로 스테반 집사님이 지금 자기의 민족이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무슨 얘기하려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금 이 자기 민족에게, 자기 동족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망해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피 끓는 마음으로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순간에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왜 몰랐겠어요? 말을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왜 못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곳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순간까지 주님 이들이 자신이 뭘 하는지를 모릅니다.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민족을 향한 그 영혼들을 향한 마지막 그 애끓는 눈물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호소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스테반 집사님 여기 쓰면서 이 자리를 이 어려움을 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이 자리를 좀 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타협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설사 이곳에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는 이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되 복음의 첫 출발점인 그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건 너희 조상들의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테반 집사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 우리들의 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런 죄를 지었고 우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우리 죄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이것을 적나라하게 그들의 죄를 보게 함으로써 자신이 죄인인 것과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새롭고 산 길을 그들에게 제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스테반 집사님의 그런 간절한 소원에도 불구하고 스테반 집사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시죠. 그러나 그의 죽음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고 사울이라고 불려졌던 사도 바울의 위대한 탄생으로 이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복음의 출발점은 회개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룩한 변화는 뭘까? 그건 바로 죄에 대한 민감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삐답해 가면 우리의 얼굴에 더러움이 내 손에 묻은 것들이 잘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불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잘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삐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내 몸에 묻은 것들이, 내 얼굴에 묻은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게 묻어 있지? 그런데 내 얼굴에 엄청 더러운 것이 묻어 있어도 어두워지면 그것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깨달음, 죄에 대한 민감성이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나 오늘 이렇게 죄를 지었어. 뭐 그것 가지고 그러냐. 뭘 그 정도 가지고 막 죄를 지었다고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그런 생각 한두 번 안 하고 사는 사람 누군가 뭐 저렇게 막 저런 것까지 막 죄라고 막 이렇게 호들갑을 떠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분에게는 그게 너무
죄로 느껴지고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만큼 그분에게는 지금 그게 죄가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분은 지금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일을 다 하면서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서도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죄에 대한 민감성이 없다는 건 뭐냐면 그가 어두움에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깨닫는 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내 삶에 나를 빛 가운데서 내 죄를 회개하고 죄를 해결하는 게 어떤 과정이죠? 내가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 내 속에서 죄악들이 제거되어지고 청산되어지고 그 대신에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고 성화되어가는 과정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고 그것이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는 순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그 죄를 끊어내고 더 이상 죄가 이 땅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죄 능력이 없도록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므로 이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고 회개하는 일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칭의를 통하여 우리를 이롭게 하신 하나님의 성화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한 자로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하시는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의 회개, 우리의 죄에 대하여 돌이키는 일은 늘 일어나고 있고 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난 요즘 막 이야기하면 다 자기가 완벽한 삶을 살다고 얘기해. 나는 요즘 이렇게도 완벽하게 살고 나는 주님이 이때까지 나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사실 주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도 다 들어보면 다 자기 자랑이에요. 나는 이렇게 행하고 나는 뭐 저렇게 행했고 나는 이렇게 행하였다. 막 이걸 막 이렇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쓰지만 사실 그 들어보면 자기의 연약함에 대한 발견이나 그걸 하나님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도 없고 내 삶을 막 이렇게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 갸우뚱거려질 때가 있는 거죠. 죄에 대한 민감성이 전혀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는 은혜가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약간 갸우뚱거려져요. 그러나 무조건 자기의 잘못만 들여다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를 계속 막 정죄하고 이렇게 살아가라는 게 절대 아니라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 그 연약함을 주님 손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회복되었는지를 경험하는 그 경험의 축적들은 우리의 연약함, 내가 혹시 실수해서 넘어졌을 때라도 이 시간들의 반복은 나를 완전히 쓰러지지 않고 건강하게 세워주죠. 아, 내가 이런 연약함을 있네? 근데 주님 앞에 나갔더니 주님이 이렇게 나를 다시 오히려 강하게 세워주시더라.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설사 죄를 지어서 넘어지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힘있게 일어나는 힘이 있는 것이. 그러므로 죄에 대한 민감성은 오늘 스테반 집사님이 이분들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어떤 우리의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었던 것을 드러내는 일은 복음을 열어내는 복음을 만난 중요한 열쇠였던 것처럼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죄에 대한 직면, 나의 연약함에 대한 직면은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요게 상실되어져 가는 순간 나는 무감각 상태, 나의 죄에 대해서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태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 이게 정말 위험한 때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빛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뭐라고요? 빛의 역사예요. 그 말씀이 빛으로 내게 임하시면 내 모습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또 더 아름다운 더 정결한 곳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지금까지 내 가운데 역사하셨던 주님 빛으로 나의 연약함을 보이시고 이걸 이번에 끊어내고 더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자라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건 언제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권면하고 싶은 건 진리 앞에서 타협하지 않았던 스테반 집사님처럼 우리도 진리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다른 유혹과 미혹과 또 위협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서도 우리가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잘 걸어가야 되겠지만, 두 번째는 내 자신을 보면서 아야 뭐 이만큼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내 연약함을 정직하게 보고, 예 주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걸 이겨나가고 극복하고 더 순결한 주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자신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질문하고, 하나님, 제게 때로는 상대방이 불편할 얘기면 우리가 하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이 얘기하면 틀림없이 상대방이 불편해할 텐데 그럴 때 우리가 위축될 때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가르쳐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사람의 말을 들으랴. 표현은 우리가 친절하고 부드럽게 그 영혼을 배려해서 해야 되겠지만,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불편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을 생략하지 않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이 복음은 이곳에서 찬란한 영광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를 선명하게 알되 진리에 타협하거나 진리를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위협에 우리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나의 죄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혹시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에게도 하나님, 이 말이 그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분에게 이 진리를 전하게 하실 때 하나님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하는,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본문 붙드시고 우리의 삶에 진리를 고수해내는 하나님, 정직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하나님의 군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보내고 월요일 새벽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가 일어나야 될 때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들이 일어나야 될 때인 것을 고백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 바르게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흐린 교회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진리의 빛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비춰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되, 그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정말 미혹과 하나님 미혹에 하나님의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협에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리대로 잘 걸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직면하게 될 때 하나님, 내가 그 죄에 대하여 타협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할 때도 하나님의 이것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습을 이 진리 앞에서 정직하게 보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내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 이 죄 문제를 끊어내고 해결하는 자 되게 하시되,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이여, 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하나님의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주께서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담대하게 이 말씀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을 섬기면서 때로는 성도들에게 권면해야 될 때 이 말이 성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거라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전해야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이 말을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 우리 성도들을 살리게 하여, 때로는 잠시 불편할 수 있는 그 말들, 그러나 이 말이 반드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 하나님 할 수 있는 용기를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진리대로 느리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바른 방향을 가지고 이 진리의 길 잘 걸어가는 주님의 좋은 군사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렬 9분 집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와 교회 가운데 한 분 한 분들이, 또 한 가정 한 가정들이, 한 목장 한 목장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송상렬 학분 집사님, 또 민재 가정 가운데 주님의 좋은 군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복하며 걸어갈 수 있는 좋은 주님의 군사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진리를 선명하게 알고 진리에 타협하지 않는 인생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또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분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하나님 타협하지 않고 이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복된 길, 주의 진리의 길 잘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